새로운 생략하고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될 최고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3절을 보시면 이 복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찔끔찔끔 받는 복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형통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는 물질의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로부터의 복이 항상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이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복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관련이 있는 복입니다. 쉬운 말로 영적인 복, 즉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 세상의 끝을 쫓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믿음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회복되는 모든 일들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그리고 돕고 때로는 권면할 수 있는 것까지도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든 물질과 금전적인 축복 역시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속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육신의 탐욕을 위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모은 것들이라면 그것은 신령하지 못한 것들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는 이 복의 개념을 절대적으로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의 개념을 절대적으로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낙타와 바늘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를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신약에서는 돈과 재물을 경계하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재물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형제의 궁핍함을 도우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에베소 지역에서는 영적 축복과는 대립되는 수많은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널려 있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버리게 할 만큼 세상적인 축복들이 차고 넘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령한 복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상은 하시겠지만 이 에베소는 모든 것으로 풍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저는 이곳 출신자들은 로마 시민권자의 특혜를 누렸어요. 황제에게 호소할 권한을 가졌고,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를 구금당하지 않을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곡물과 세금 면제 등의 특혜도 누렸어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자존감이 아주 높았고, 나쁘게 말하면 그 교만함이 극에 달했던 자들이 바로 이곳의 시민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가 강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역으로 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수많은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날마다 받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나라에 내야 할 곡물과 세금도 면제받는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꼬박꼬박 드려야 하고 시간도 드려야 하고 나와 나의 가족 외에도 돌봐야 할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에베소 지역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일, 절대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인들은 주위의 수많은 우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우상으로부터. 우상이 제가 알기로는 30가지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말이 신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무력과 그리고 성적 쾌락을 공개적으로 채웠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그런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의 이름 뒤에서 자신들의 모든 악한 탐욕을 뻔뻔스럽게 채워갔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악은 다 정당화될 수 있었으니까요. 당시 에베소에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만큼 아르테미스 여신은 그들의 삶과 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에베소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 시민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아르테미스는 천국의 여왕이라고 불려왔고, 그들에게는 악령과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불행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세주로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신을 믿는 자들은 일주일에 2번 행렬을 지어서 도시를 가로지르는 행사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스는 지역 화폐의 문양이 되었고, 심지어 그 여신을 위한 경기도 치러졌다고 합니다. 신전과 여신의 모형이 지역 상품이 되어서 판매되었으며, 이렇게 종교적인 색깔이 짙었던 에베소는 유명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돈과 믿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아주 특별한 고난에 동참해야만 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날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화려한 삶 앞에 유혹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멀리하고 세상 문화의 뒤에 숨어서 그들과 똑같은 삶,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펴고 얼굴을 들고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물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저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리고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질병의 치유나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의 성공과 가정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모든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맡기신 일 가운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령한 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복 어느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속한 물질의 복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앞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더 신령한 복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혹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복음 사역의 신실한 일꾼의 모습으로 더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역 가운데 더욱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나 다 믿음의 초보 단계를 걷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같이 언제까지나 믿음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다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참된 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마 우리의 믿음은 한평생 요동치게 될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 올 때마다 우리는 사정없이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바울은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본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요. 그것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나 공로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태초부터 정해진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허락하신 하늘의 복,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도님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된 가장 큰 궁극적인 복의 개념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님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죄인이 거룩해지는 것이 쉬울까요? 물론 성도님들은 가난한 죄인이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하시겠지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지혜롭게 살면 얼마든지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요즘은 돈이 돈을 낳는 세상이라고들 하지만 급변하는 세상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자산가의 반열에 오르는 경우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갈 때에 비로소 그것도 아주 조금씩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는 죽을 때 지금의 성품과는 완전히 달라진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특별하면서도 딱 하나의 방법으로만 인간이 선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져 갈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 그것은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께서 너희들은 선하다 고 선포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룩해 라고 해주시는 그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그냥 너희들은 의인이야 라고 말해주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구약시대에 죄 없는 제물을 통해 그들의 죄를 씻어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세전부터 이 모든 일들이 계획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 있었으며 율법을 통해 인류를 구원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역사로 남아있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은혜,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었다라고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 거룩해지는 것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의 한계를 똑똑히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당신께서 사랑하셨던 세상 모든 죄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게 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이고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신학적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많이 들어보셨죠? 예정론으로 불리우는 구원에 관한 신학적 입장인데요. 예정론 하면 대표적으로 칼빈의 예정론이 항상 문제의 중심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서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칼빈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예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하고 있는 예정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칼빈식의 예정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구원받을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지옥 갈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고 선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라는 성경적 가르침 실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이든 아니면 이 주장을 반박하는 또 다른 신학적 이론과는 상관없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정의 의미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5절에는 분명 예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은 창세 전부터 정해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서 이 예정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5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말하는 예정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 그분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다 선포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것이 예정되었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게 될 것이 창세전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지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시작이며 최고의 복이 된 것이죠. 사실 어떤 신학자들의 주장이 진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복인지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그 복에 대한 갈급함이 좀 약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더 쉽게 무너질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때로는 그냥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정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느끼시겠지만 예정론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예정론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이 함께 거론이 돼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계획된 것이긴 하지만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믿음이 조건이 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은 것으로 비춰지기는 하지만 죄인의 구원은 우리 각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이라면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참된 복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그 복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이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라면 이 복은 그 사실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그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것이 구원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한 그분의 신실한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두 번째의 복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이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신실한 일꾼의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 그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니까요. 은혜로 그저 받은 구원도 복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는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헌신을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김으로 신령한 복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